안녕하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 시간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한 가지 돼지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국밥은 물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 특별히 부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돼지국밥이 유명합니다. 그 돼지국밥을 부산 사람들이 즐겨 좋아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음식점들이 특이하게도 자기가 원조라고 붙여놓은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조는 분명히 한두 개일 텐데 집집마다 자기가 원조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국밥이 이 집이 제일 처음 시작된 집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면은 맛이 조금씩 또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들이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원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기가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원조는 어딘가? 기독교의 원조가 유대교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대답을 드리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있는데 세 분이 있는데 일체가 된다. 이것은 이 땅에는 그런 샘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죠. 성령님이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육적인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여 삶으로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삶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삶이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이 삶의 핵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복음을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 기독교는 말씀을 즉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자유이고 그리고 또 재창조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원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원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고대 종교를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신을 선택할 때 보면은 이 인생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신을 찾고 그런 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 우상을 또 만들어서 팔고 집집마다 제단을 샀고 그걸 갖다 놓고 복을 빌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복을 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만들어 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신을 섬겼다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전혀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나와 관계된 나의 모든 가족들, 모든 공동체, 모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는 하나님과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것이,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건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최상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고 나누고 자랑하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삶, 지금까지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행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깨뜨리시면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지. 보면은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안심을 합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건강,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차원은 이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상급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건 차원이, 삶의 질이, 수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체질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을 밝히 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문화,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새로운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때 20세 이상의 군대가 될 남자들 수를 카운트를 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보면은 12지파별로 자기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때는 300만 명이 그냥 무디기로 확 쏟아져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딱딱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이상은 군인이 될 남자들을 또 다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종족별로 했다 이 말이죠. 가문별로 다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전부 그때 계수를 했는데 1장에 보면은 그 계수한 적이 언제 있느냐, 민수기 1장에 한 번 있고 그 다음 26장에 한 번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계수를 했는데 보니까 1장과 26장 이때 계수를 두 번 했는데 1장과 26장은 세월이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들어설 때 한번 카운트를 하고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카운트를 한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 똔똔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민수기 1장에서 시내 광야, 이제 광야길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시내 광야 왔을 때 그때 1세대들입니다. 이제 1세대, 그들이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을 조사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은 이제 광야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2세대들입니다. 2세대.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다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이제 2세대들인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결과가 거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거의 똑같다. 숫자가 말하자면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게 1장에도 있었고 지금 26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 르우의 지파를 계수를 하니까 46,500명이어서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가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46,50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보시면은 광야길에 이달이 40년을 광야길, 지금 현재 딱 이 말씀이 기록될까 39년째입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그들이 광야길을 다녔는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빨래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 속에서 민수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는 46,500명이고 그 다음 민수기 26장에는 43,730명이라 르우벤 지파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39년이 지났는데 광야길을 39년을 보냈는데 세워보니까 또이또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체 군인 수는 어떻습니까? 처음 시내 광야, 광야로 들어섰을 때 지파별로 계수했을 때 총 남자가 63,550명이었어요. 60만 3천. 민수기 26장 이제 40년 지나서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이니까 1,82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똔똔입니다. 40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고자 뭘 한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낮에는 그 자기라는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밑에서, 밤에는 기온차가 급격하니까 불기둥 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40년을 이동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300만 명이 그대로 광야길 40년을 거쳤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인생들이 신을 섬긴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신을 섬기는데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는 존재가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 속에서 더 어떻게 하면 비를 맞추고 더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인간으로부터 그냥 섬김받는 존재일 뿐인 것이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자기라는 태양과 함께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연결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생명.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광야 40년 함께 했었던 기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광야길 40년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신혼여행이라고 4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말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지금 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돌려오고 있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차원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풍성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